사람들은 큰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은 일 맞이할 때도 있고 또 계획적으로 원하는 일을 해갈 때도 있습니다. 큰 일이란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무슨 일을 만날 때에 믿음의 척도는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는가에 따라 믿음의 척도, 사람의 성숙도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시대를 맞이하고 모든 세상이 홍수로 쓸어버릴 때에 새 시대, 새 아침을 열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잠겼을 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받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출발해서 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세 애굽 땅에서 다시 불러내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큰 막중한 일을 주십니까? 함께 나온 사람들을 불평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 시대, 새 아침을 열어간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 하나로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고통 중에도 걸어와 보니 새로운 아침,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약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제 6월달 말씀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은 건축하였는데 성벽을 건축하면서 맞이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전과 같구나 하는 것을 동질감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사를 통해서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세웠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무너졌던 그 성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던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 바사 제국에 있던 느헤미야를 불러서 그 소식, 고향 소식을 듣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여러 역사들이 있지만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핵을 끊는 역사가 있다면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유다의 새 왕이 통치할 때에 바벨론은 계속 거대한 힘으로 침략을 하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는 눈이 뽑혀서 꽁꽁 묶여 죄수처럼 끌려가는 장면이 비운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70여 년간 포로 기간 중에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벨론 바사 제국이 바뀌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섬겼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장면을 똑똑하게 보았던 예레미야는 멸망당하는 나라의 그 슬픔을 보면서 눈물로 글을 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할 때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왜 나를 어머니 태중에서 택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눈물을 모아놓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포로에 잡혀갔던 에스겔, 그들은 에스겔은 25살에 잡혀가 22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을 읽다 보면 환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14세, 15세 된 젊은 청소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80세까지 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는 총리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입어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던 느헤미야,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 2세로서 태어났던 그는 그 영향으로 하여금 술관원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14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마음에 감동을 입고 새 시대를 열어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성경에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우러래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라고 역사적인 사실만 소개를 하였지, 그는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수상궁에서, 이 수상궁은 에스더가 있었던 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고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의 1장 2절과 3절, 5절까지 보면 성을 건축하다가, 성벽을 건축하다가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들이 불타고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또 다시 잡혀가는 그러한 아픈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새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하나로 장로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주변에 허물어진 성벽은 없는지, 허물어져 있는 우리 성도의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을, 큰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영적 재무장을 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가 고국의 소식 들었을 때는 매우 가슴 아프고 슬프고 안타까웠지만 이 아픔을 가장 먼저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 아픔을 직접 개입하지 않고 모르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간언으로 평안하게 살고 싶은 충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복하오니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서 분명히 보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에게 관심을 주시고 기도자에게 집중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할 때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죄라는 두터운 담이 있기 때문에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두터운 막힌 담처럼
기도해도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죄라고 하지요. 죄는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곳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며 질투하며 원망하며 시기하며 욕심을 가진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의 행위적인 죄, 마음의 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무시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맞이하거나 일을 해결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켈리는 세계 선교, 인도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 외에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이 딱딱한 중국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윌리엄 켈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회개 없는 기도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신다 해도 회개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영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다 동일한 맥입니다.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의 주인은 내가 얼만큼 기도한다, 몇 시간 기도한다, 아침 저녁 기도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에요.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주님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로 기도자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참 저는 무서워요. 기도 많이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한다. 외식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40일 금식 기도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항상 기도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시고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8절 말씀 예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주께로 돌아오면 말씀을 돌아오면 세상 끝까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찾아서 불러서 끄집어서 여기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아멘. 저는 말씀 준비하다 여기에서 탁 마음이 걸렸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구나.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쫓긴 자를 찾아서 모아서 내 이름으로 이곳에 불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날 동일합니다. 모세와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범죄하면 흩어버리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늘 끝이라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시고 끄집어내어서 불러서 출애굽기 19장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에는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들이 너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7길로 도망가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여도 흩어버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책망과 저주의 말씀이 항상 말씀에는 함께 짝해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말씀 위에 세워가는 교회, 아직도 미완료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금년 한 해의 표를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디에 있어도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군요. 예, 한번 나눕시다. 예, 부부간에도 집에 가서 또 집에서 두 분이 계실 때 하기가 또 멋쩍잖아. 이때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번 축복합시다. 황장님, 황권사님, 다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군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아직도 어디엔가 있는 사람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복음을 나가서 종이를 들고 전하는 시대는 이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요. 큰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계를 마음에 품고 세계를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 항해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신뢰하고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아마 먼저 예레미야가 썼던 말씀을 기억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선배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을 암송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구나. 크게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라.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듯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시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신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사 제국이 이제 막 조금 있으면 망해요.
망하는데 누구에게 망하는가? 첫 보잘것없는 마게도냐에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습니다. 나이 젊었어요. 25, 26, 27밖에 안 되었어요. 이 알렉산더는 어릴 때부터 철학자에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될 때에 항상 전쟁을 하며 척을 가져가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다음에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 마게도냐 알렉산더하고 싸우게 되죠. 패망을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왕이 한 6년, 7년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중동 지역을 다 휩쓸어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승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알렉산더를 신실하게 신뢰했어요.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전쟁을 이기면 무엇을 주시랍니까? 그래요.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예, 나는 휴가 받기를 원합니다. 알았어. 나는 땅을 받기를 원합니다. 알았어. 전쟁을 하고 나면 이 알렉산더는 약속대로 다 지켜주었어요. 땅을 받기를 원합니다. 알았어. 노예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해방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신뢰했던 그 부하들이 6, 7년밖에 안 되는 전쟁 속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왜 그랬나요? 알렉산더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이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보아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뢰가 되는지요. 우리의 삶의 몇 프로가 신뢰가 될까요? 아멘 하면서도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우리의 습성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몇 프로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실까요? 세 번째,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0절과 11절 그 이후 2장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 먼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먼저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돌아보아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는 자기 위치를 몰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다.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보다도 확실한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뒤에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사명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아요. 비바람이 쳐도 폭풍이 쳐도 어둠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여기 이 사람은 왕입니다.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하나 준비해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세밀했든지 이 사람 앞에서 은혜 받아야 내가 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잘 해도 왕이 노 하면 갈 수 없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이 허락하고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왕이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시초의 계획이고 또한 구체적인 계획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새 시대를 여는 성도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달에는 느헤미야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할 때 느헤미야는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새 시대를 오늘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간절함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